감사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7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에서 마지막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공정한 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가장 관심을 지대하게 갖는 것 중에 하나가 공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히나 또 젊은 사람들이 이 불공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떤 것이 공정한 것이냐 하는 것은 각자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저마다 또 그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서울교통공사가 계약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정규직은 시험을 보고 이제 직원이 된 사람들이고, 계약직 직원들은 이제 시험을 안 본 사람들인데, 계약직 직원들을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이 계약직에 있었던 사람들은 너무 좋은 일이죠. 너무 기뻐할 만한 일이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노력해서 정규직을 준비했던 사람들이 분노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거기에다가 이것은 공정하지 않다라고 글을 올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를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시험을 준비하고 또 정규직이 된 그런 사람들이겠죠. 이것을 환영하고 반겼던 사람들은 계약직이었던 사람들이고, 그러면서 서로가 또 이것이 어느 것이 공정하냐라는 것을 가지고 갑론을바 싸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시대에 또 이렇게 뜨거운 감자 같은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취업할 때에 이제 남학생들에게, 군대 갔다 온 남학생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그런 일입니다. 이게 공정한 일이냐 아니면 불공정한 일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여학생들은 불공정하다. 군대 갔다 왔다고 해서 남학생들에게 다 주면 남학생들을 중심으로 다 거의 뽑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남성들은 군대를 다녀왔는데 나라를 위해서 2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봉사하고 왔는데 이 정도 주는 것이 당연히 공정한 일이다. 이런 것도 없으면 그동안 공부하고, 그럼 여성들은 공부하고 그걸로 더 좋은 점수 받으면 그게 공정한 거냐? 또 이렇게 싸우는 것들을 봅니다. 또 학교 입시나 취업 면접 때 보면 당연히 우리는 어떤 것이 공정하냐라고 했을 때 시험을 봅니다. 이제 공정한 시험을 보고 거기에서 나온 점수를 가지고 성적이 좋은 사람을 뽑는 것을 보통 공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공정을 우리가 능력주의 공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능력이 좋은 사람을 뽑는 것이 공정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베스트셀러가 됐던 미국 하버드대 교수의 그 마이클 샌델 교수가 이 능력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한 책이 공정하다라는 착각, 이 책이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말한 건 쉽게 말해서 그런 거예요. 점수로 표현된 능력, 그 이면에는 사회 구조적인 불공정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공정한 시험을 쳐가지고서 점수 나온 것으로 능력별로 사람을 뽑았으면 사람들은 공정하다 생각하지만 그 구조 자체가 이미 공정하지 않아서 사람들은 공정하다고 착각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는 부모님 잘 만나서 금수저예요. 누구는
부모님 잘못 만나서 흙수저입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시험을 준비하는데 너무 틀린 거죠. 금수저는 많은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점수를 쌓을 수 있는 그런 이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흙수저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시험을 보고서 거기에서 나온 능력을, 점수를 개인의 능력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 그 사회가 과연 공정한 사회냐? 이거를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공정에 대한 문제는 한 사회와 나라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또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이 공정의 문제가 흔들리면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게 되고, 그러면 그 사회는, 그 나라는 온전하게 세워져 가기가 어려워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다양한 규정을 다루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공정에 대한 내용이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먼저는 우리 악한 사람을 처벌할 때의 규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그 처벌할 때의 규정이 공정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아멘. 자, 어떤 사회에서든지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시비가 붙으면 재판장이 그것을 공정하게 재판을 해줘야 됩니다. 사람들의 갈등을 공정하게 재판하는 일이 그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자, 의인을 의롭다라고 하고 악인을 정죄하는 것, 이것이 공정한 재판이, 재판장이 할 일은 그것입니다. 공정하지 않은 재판이라는 건 어떤 것입니까? 악인인데 그 사람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돈이 있습니다. 그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죄가 없는 것처럼 되는 거. 별로 죄가 없는데 그 사람이 가난하고 힘이 없어서 죄인이 되는 거. 그게 불공정한 사회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 고대 시대에 벌써 의인은 의인으로, 악인은 악인으로 판정하는 것이 공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규정이 되면 재판장이 태형을 선고할 수 있어요. 매를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무게에 따라서 매의 수를 맞추게 하는데 최대 40대까지 때릴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최대 40대까지. 그것을 넘으면 안 된다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도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았습니다. 39대를 맞으신 거죠. 사도 바울도 40에 하나 감한매를 여러 번 맞았다라고 그랬어요. 왜 40에 하나 감한매를 맺었냐면, 자, 우리 여기 율법에 보면, 신명기 율법에 보면 죄는 최대한 40대까지 때릴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자, 때리는 사람이 집행자가 실수해서 40대를 넘게 때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39대까지 때리도록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40대까지 때릴 수 있다. 그 이상은 때리면 안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죄인이지만 그도 결국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때리면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공정하게 재판을 하되 그도 우리의 이웃이고 형제인 것을 잊지 말아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아멘. 이 바울 서신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리고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올까요?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자, 곡식 떠는
소는 뭐냐면 지금 곡식 떠는 일을 위해서 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소예요. 근데 이 열심히 일하는 소에게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입에다가 망을 씌워놓으면 소는 어떻습니까? 그 곡식을 못 먹어요. 먹지 못하게 망을 씌우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열심히 일은 했는데 소가 그걸 먹지는 못하게 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소도 열심히 일했는데 자기가 떤 그 곡식을 좀이라도 먹을 수 있게 해줘야지 소를 그렇게 망을 씌워서 못 먹게 하고 그렇게 함부로 또 혹사시키고 부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짐승도 어때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공정한 대우를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피조물과 이 짐승들에 대해서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돼야 됩니다. 우리 이익을 위해서 마음대로 그렇게 혹사시키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율법에는 이런 짐승까지도 다 배려하는 그런 법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10절까지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수혼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수혼법, 그리고 그런 결혼을 계대 결혼이다 이런 얘기도 하죠. 자, 누군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를 타인에게 시집가게 하지 말고 그 동생이, 죽은 자의 동생이 들어가서 책임지게 하는 것, 이게 수혼법입니다. 이것을 계대 결혼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동생이 들어가서 자신의 형수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러다가서 아이를 낳았으면 첫 아들을 낳으면 그 아이는 그 남편이 된 동생의 이름으로 가문을 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죽은 형의 이름으로 가문을 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은 형의 이름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이 수혼법이고 계대 결혼입니다. 그런데 만약 동생이 싫어하고 거부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 여인이 성읍의 장로들에게 고발할 수 있어요. 그럼 성읍의 장로들이 이 남자를 불러다가 이제 그러면 안 된다, 너의 의무를 행해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싫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는 없어요. 그러면 여성이 장로들 앞에서 그 거절한 남편의 동생에게 신발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수치를 줄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를 행하지 않은, 그래서 수치를 당한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다 이렇게 부르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수치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왜 타인에게 시집가지 못하게 하고 동생이 책임을 져야 됐을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별로 땅을 주셨습니다. 땅을 분배하시고 정해 주셨어요. 그 구역이 있습니다. 지파별로 구역이 있어요. 기업이란 것은 그 땅을 계속 후대가 이어받는 것을 이제 기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통 기업이 그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그 기업 같은 시족, 그 자손들이 계속 물려받게 되는 겁니다. 땅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남편이 죽어서 아내가 다른 지파에게나 다른 이방인에게 갈 때 그 기업과 땅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한 고대 근동 시대에서 이 가문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 죽은 남편의 이름이, 이 여성이 그냥 다른 데 이사가 버리면 그 가문은 그냥 죽는 거예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이어서 기업을 보호하고 그 사람의 이름과 가문을 보호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과 은혜를 보존하게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대에는 이것을 우리가 당연히 적용할 수 없죠. 이것은 현대는 다뤄지지 않지만 고대 근동 시대에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과 그 가문을 이어가게 하는 것과 그리고 그
지파에게 주신 기업을 지키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과 기업을 잃지 않고 누구나 공정함을 지켜가도록 하는 제도였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은 이 상거래를 할 때의 공정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아멘. 여러분, 재판이나 가문, 승계하는 일 외에도 공정의 문제는 당연히 이 상거래하는 데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경제 행위를 할 때 이제 저울이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큰 저울추와 작은 추를 따로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그렇게 따르게 측량하고 계량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누구와도 공정한 거래를 해라라는 얘기입니다. 이웃을 속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 온전하고 공정한 돼. 되라는 것은 그 양식과 곡식을 풀 때 이 계량 도구잖아요. 온전해야지 그것을 속이거나 그것을 작게 만들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일은 현대에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어디서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식품의 정량을 속이는 일이 당연히 있습니다. 저울도 지금은 전자저울이 나왔어도 그 시작 기준을 얼마든지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를 도축할 때도 보면 뉴스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도축업자들이 그 전날 소에게 하루 종일 물을 먹여요. 그래가지고 그 소의 무게를 늘립니다. 그럼 오늘날 이 시대도 이 상거래를 할 때 공정의 문제가 정직하지 못한 문제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공정한 저울추와 공정한 되를 사용하는 이 정직한 행위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것을 속이는 사람들은 당장 자신의 이익은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가증하게 여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84편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사람들이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다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보라고 말합니다. 바보라고. 호구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지금 정직하게 행하면요,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게 행함으로 세상에서 손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당장의 이익을 먹기 위해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남들하고 똑같이 속이는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의 법이 그렇다면, 사회 문화가 그렇다면 정직하게 행하여 손해를 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그를 복 주시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는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 아말렉 족속이 했던 일을 기억하여 그들을 천하에서 이름이 기억되지 않도록 멸절하라 그랬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서 초반에 행렬을 하고 있는데 아말렉 족속이 공격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공격을 하면서 뒤를 쳤어요. 그래서 그 행렬에서 뒤처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 뒤처진 사람들이 보통 누구겠어요? 노약자죠. 노인이고 여성들이고 어린이들. 그 행렬에서 힘들어서 뒤처진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공격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40년이 지난 이 상황 속에서 모세를 통해 그들을 잊지 말고 반드시 멸절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정의 문제로 우리가 적용해서 보면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 제사장 나라 세워서 살아갈 때는 이런 사회적 약자들, 노인들, 여성들, 어린이들, 그들을 공정하게 대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보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이고 공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공정에 대한 문제는요, 이 사회와 나라를 건강하게 지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공정을 담보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은 더욱 공정의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고 확실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 나의 이익을 위해서 공정하지 않을 만한 일을 하는 것은 아무리 내게 그것이 이익이 된다 해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재판이 공정해야 되고 거래 행위에서 저울추와 계량하는 되가 일정해야 됩니다. 이웃인 소비자를 속여서는 안 돼. 이웃은 이웃이고 또 형제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내 이익을 위해서 형제를 속이면 안 된다는 얘기죠. 또한 남편을 잃은 여성을 보호해야 되고 죽은 형제의 이름과 기업이 사라지지 않도록 형제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 공정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아, 그리스도인들은 믿을 수 있어. 우리가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해. 지금 이런 말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장서서 그리스도인은 공정해. 그리스도인은 정직해. 그리스도인은 믿을 수 있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모든 일과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공정하게 또 정직하게 대하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사람과 상황에 따라서 기준을 다르게 하지 않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말과 행동 가운데 불공정하고 부정직하게 행했던 일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또 김선장 원사님 또 손가락 골절 수술 어제 받았습니다. 또 장문평 집사님 어깨뼈 수술 이후에 또 온전한 회복이 안 되고 있는데 여러분 위해서 또 축복하며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 외의 환우들과 여러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있을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총선이 있는 날입니다. 공정하고 정직한 일꾼과 공정하고 정직한 나라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